블레셋 모압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후반부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이방 나라를 향합니다. 오늘 본문 47장은 특별히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블레셋은 해안 쪽에 거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남쪽 부분에 위치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과 반목했고 투쟁했던 민족이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 변형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오랜 전쟁의 역사를 가리키며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현대 이제 팔레스타인들은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이 좀 많이 섞였죠. 그래서 유대 계열 쪽이나 아니면 이제 아랍 계통에 더 가깝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시기에 먼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또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민족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블레셋을 애국과 바벨론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이죠.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5성읍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 국가였는데 가사는 그 중에 하나죠. 애구방 바로가 블레셋을 치기 전에 예언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거기 사는 자들을 완전히 휩쓸고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북쪽에서 일어나 아래로 휩쓸고 내려오는 물은 예레미야 1장에서 말하듯이 바벨론입니다. 북쪽에서부터 강성한 민족이 일어나 아래쪽에 있는 모든 민족을 쓸고 내려갈 것이라는 거죠. 이 심판의 물결에 사람들이 부르짖고 주민들이 울부짖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에 군마의 발굽소리와 바퀴소리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이제 무기를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동맹도 다 끊어집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은 블레셋을 유린하고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도 유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번이나 유린한다는 말을 통해서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7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이제 머리를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밀면서 애도를 했던 것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제 고통 중에 자기 이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도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몸에 상처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자기 몸에 계속 상처를 내게 되는 이 애도의 의식을 끝이 없이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에 블레셋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칼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쉬라고 말하고 칼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봤을 때 이 심판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이 심판이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7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심판이 너무나도 잔혹하게 심판이 그만 그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치고 칼집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만하고 멈춰라 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벽하고 아주 그 밑바닥까지 잔혹하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벨론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은 이 블레셋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치겠다는 말이죠.
블레셋 전역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블레셋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방 나라와 왕들을 다루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섭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심판을 초래한 것은 그들 자신들이죠.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돌아오고 잔인한 손들을 멈추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이런 잔인한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울음을 그쳐야 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이고 돌이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길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46장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이제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고 그다음에 49장은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유대 지역 근방에 있는 나라 애굽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그다음에 모압, 암몬 이런 식으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모압이 부르짖으며 심판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폐허가 된 모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은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며 자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칼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만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정복을 당해 제사장들과 고관들은 다 포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압은 그들이 자신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한 것이죠. 업적과 보물은 의뢰할 것이,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같이 싸워서 이기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정 안 되면 보물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어떠한 것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처럼 소유와 명성과 보물에만 도취되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날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던 재물들, 명성들 심판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자랑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 부분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교회 일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심판의 일이죠. 심판의 일.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일을 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어느 민족을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인, 갈대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심판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심판의 일을 정성을 다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압 또 암몬 또 블레셋 다 심판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심판의 고삐를 늦추게 되면 그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칼을 휘둘러서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압을 심판하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기 싫다고 잔인하다고
정성을 다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일인데도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어떠한 자비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은 그 앞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기다리셨고 돌아오게끔 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자비지 심판이 임한 다음에 자비를 구하는 것은 늦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심판을 내리시며 그들이 행한 죄악을 반드시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또 내일이나 계속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다시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짓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린 용서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또 짓는 죄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내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성령과 내주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일,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가책이 돼서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 함께하심이 자꾸 드러나지 않고 나의 옛 모습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와 또 심판받는 구약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벌을 안 받으려고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벌 받지 않으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잡혔는데 놔준단 말이에요. 그냥 잡혔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놔줬어요. 근데 아유 놔줬으니까 또 다시 뭐 훔치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잡혀갖고 죽을 위기였는데 그냥 놔줬어요. 그냥 용서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보내주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항상 우리한테 그 용서 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면 안 되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 또 짓다가 또 그렇게 잡혀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용서가 없는 거죠.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해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잖아요. 미워하시잖아요. 이렇게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우리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아니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될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좀 멀리 해야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 봐 덜덜덜 떨면서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 삶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그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죄를 너무나 쉽게 용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뭐.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진짜 맞는 말이냐? 뭐 그러면 살인하고 뭐 하고 세상 나쁜 짓 다 해도 어느 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이러면 끝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이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공의의 속성, 정의의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셔서 없이 하려고 했던,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없이 하려고 했던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내심을 계속 테스트하며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우리가 누리게 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 삶에 있는 죄악을 하나 둘씩 끊어내며 보다 더 거룩한 신자의 삶을, 또 성도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 나라를 향한 철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땅과 세상 열방들을 어떻게 심판할지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 방주의 시대에 노아가 홍수 심판을 얘기했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말 그대로 예언이에요. 아직 그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다고요. 블레셋 너희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애굽 멸망할 것이다. 예언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이 심판의 칼날에서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갖지 않게 생각했죠.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들의 물질과 업적과 황금과 재물을 의지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자 위대한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는다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모르고 종말과 심판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 이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전하며 주의 복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날에 증인된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